1998년에 영국에서 나온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만든 분은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10,000 Reasons라고 하는 영어 찬양곡은 굉장한 애창곡인데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깊은데 그 전에 이 곡을 만들었어요. Heart of Worship이라고.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분이고요. 그 아래에 이제 제가 가사를 띄워왔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예배라는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귀한 곡인데요. 그 중간에 제가 띄워온 가사를 혹시 보이시면 보시겠지만 이런 가사예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게 이제 그 가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Heart of Worship의 Heart가 중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거를 문자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해가지고 마음의 예배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의미사고 보면은 예배의 중심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쨌거나 저게 지금 말하는 게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읽은 거에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heart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제 중심을 원하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한 건데요. 이제 저걸 이제 지은 맷 레드먼은 왜 저걸 지었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소박하게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악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막 많은 악기들이 들어오니까 그 뮤지션들이 이제 음악에 치중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여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물론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연주하라고 왔나? 여기 찬양하라고 온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곡을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 못해도 된다. 잘 못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이분이 여기 담아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곡의 핵심이죠.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찬양이 그렇지 않은 곡도 있거든요. 되게 쉘로우한 곡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내면을 뚫어보는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가 보이는 굉장히 깊은 찬양을 담아냈죠. 벌써 한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 찬양은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곡인데요. 이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곡처럼 오늘 저희는 중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장소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저는 이제 결국은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잠깐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은 늘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나오죠. 들어가서 차지할 곳에서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가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물론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생이라는 단어, 평생 지켜야 된다는 이 강조를 여기서 두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또는 당시의 표현으로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그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를 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내용은 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짜 목적이 그거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었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두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그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들어가서 일단은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정리. 그것이 이제 거기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우상을 파멸해 버려라.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연 속에다가 세워놓은 산당 같은 걸 말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도 아래에도 이렇게 숲속에도 있는 그러한 산당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다 파멸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3절에 보면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제단을 헐고, 거기 가면 제단이 있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두 번째는 주상, 이렇게 부어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어 만드는 걸 주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거, 주물을 다 없애버리고, 보통 이제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사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고, 그 다음에 다 부시고 깨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는 불사르고, 그 다음에 조각한 신상들,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거는 다 찍어서 파멸해버리라, 멸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먼저 우상을 박멸한 다음에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처럼이라는 거는요, 그들이 저기 지금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산에다가 저기다 하나 만들까? 여기다 만들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드는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면 거기서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라. 아직은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직은 모르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제사했던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쓰여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무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근데 그때의 그 분위기, 지금 아직 사사시대 그때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로 넘어가는데, 그때 계속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하면 실로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로를 센터로 만든 다음부터 실로에서 모든 그런 제사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를 하면 바로 실로이겠죠. 가장 먼저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곳,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찾아 나아가서 해야 된다. 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할 것들, 번제, 그리고 거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 11조와 제물, 소와 양, 처음 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했던 거죠. 성막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장소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또 장소지만 이제 땅이 넓어지고요.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고 나태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장소가 뭐 중간이건 북쪽이건 관계없이 한 장소로 정해지면 무조건 다 거기로 와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먹고, 또 복을 받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모여서 거기서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게 돼요. 큰 잔치를. 그런 일들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명의 잔치를 이루어라. 근데 어디에서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한편으로는 저희가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장소가 중요하구나. 거기를 반드시 가야겠구나. 이건 이제 정말 저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지시해서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정하잖아요. 다 죽어 있는 거니까 다 우리한테 말을 할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좋은 데를 정하거든요. 소위 명당짜리죠. 딱 정해놓고 거기 가서 하거든요. 가까운 데, 편한 곳에 가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장소에 딱 가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해서
사람들 모두가 아무 때나 가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데나 자기가 정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도 맞고 하나님 성품에도 맞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읽으시면 더 그럴 거예요. 들으시면. 바로 이제 여기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막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장소를 정했다는 것이 좀 꺼림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소를 정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고인데요. 움직여야 되는 수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가는 게 아니라 2, 3일 정도 걸어가야 이제 지금 당시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세워지면 예루살렘까지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강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식구들끼리 가거든요. 아주 번거로워요. 한 번 가는 거. 일도 다 그만해야 되고 하던 거 다 스탑해야 되고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사업도 그만두고 정리를 잠깐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한 일주일 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답이 있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생각은 이거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라. 그래 그 안에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서로 오기 전에 당시에는 장소는 곧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하는 걸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겠죠. 실제로요,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순종이었어요. 예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아까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가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역할을 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장소를 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가서 하고 해치우고 오는 거예요. 해치우고 오면 잘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까 그 마음의 예배 할 때 그 마음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할 때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 상태에서 더더욱 지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제사가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하면 하나님의 답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아니, 필요 없고 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면 무조건 거기 가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핑계 대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다 많이 못 갖고 가는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과거에서 순종을 보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못을 받고 계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로마서를 이해하면요, 머리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보이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화려하고 이런 거. 아까 그 찬양도 그 사람이 잘 지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희는 거기에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삶도 뭔가 대단한 걸 빵 한번 터뜨려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꼭 골 넣어가지고 슛 해가지고 골인을 한번 하고 거기서 기도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분이. 저는 그분의 그런 행동, 축구 선수들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것들만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99.99%예요. 그분은 0.0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에 포함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묵묵히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힘들고 어렵까지만 주님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이 평생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확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예요.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개인적인 삶도 힘들었지만 자기 신분도 힘든 거예요. 자기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한 부분, 그걸 붙잡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요. 뒷부분 하나님부터는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그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다 바꿔버리나? 장소도 필요 없단 말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장소도 다 필요 없고 오늘 이런 말씀 다 필요 없고 그냥 영과 진리로 하면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에. 그리고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면 예배하는 건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을 새롭게 하고 그런 영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로 보면 성령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배하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 약간 의역을 하더라도 훨씬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가 오나니 그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장소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도 맞지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이건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요? 순종해야 되니까. 오늘날에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요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발버둥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죠. 조용하게 그냥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지도 않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수가 중요한 이유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렇게 굴곡지는 삶들을 살아가죠. 계속 굴곡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힘들고 눈물 날 때가 많은 것은 뭔가 하나 넘었는데 다시 이렇게 고꾸라지는 느낌들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몰라요.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쫙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대부분의 삶들을 인도하시니까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자리에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시간들을 다 마칠 때까지 그냥 두기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이 걸음을 마치건 어떤 한 사건을 마치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눈치채건 눈치 못 채건 내가 혼자라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건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기뻐하고 감사하건 관계없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여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3일간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크신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